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제가 의성읍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의성읍교회 대학부 출신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신 동기생이었으니까 이 친구 어디서 목회하나 이렇게 보는데 대구에 있다가 구미에 있다가 이런 걸 봤는데 몽골에 선교사 돼 갔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의성읍교회에서 고등부에 이제 의성여고 다닐 때 고등부에서 학생성가대 3년 했기 때문에 집사람은 한 해 후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일로 이제 청와대 가서 대변인 좀 만나려고 갔다가 못 만나고 이제 뭐 전달하고 나오는데 KBS에 전화해서 제가 청와대 가서 대변인 만나려고 못 만나고 이제 뭐 전달하고 나오는 길인데 오늘 식사 좀 같이 할 수 있겠냐 하니까 목사님 오늘 수요일 날 우리 12시에 KBS 기자실에 있는데 몽골 선교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오셨다가 목사님 전에 인도하던 거니까 같이 참석하시고 그때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몽골에 계신 삼성전자에서 잘 나가던 분이 승진하고 난 뒤에 사표 딱 내버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몽골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이분이 간증을 쭉 했어요. 삼성에서 잘 나가던 젊은 사람이 몽골에 가서 이제 평신도로서 선교한다 하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그 반응을 뜨겁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제가 아는 선교사 몽골에 가 있는데 하니까 누구냐고 그래. 손명목 선교사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책을 주면 좀 선선교사님 전달해라 했더니 선선교사님 읽고 난 뒤에 카톡이 온 거죠. 목사님 잘 읽었습니다. 사역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어떻게 지냅니다. 한국 오시면 한번 우리 교회 들려달라. 지난번에 이제 낮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10년째 몽골에 있고 몽골에 있다가 중국 시안이라고 하는 아주 진시 황제 있던 그곳에 진시 왕릉이 있는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내년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탈북자 루트가 있으니까 목사님 오시려면 올해까지 내가 있으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수목금을 다녀왔죠. 가서 이제 이런저런 신학교 가서도 뭐 학장으로 있는 사람하고 인사도 하고 여기저기 좀 다니고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을 소개하는데 한 분은 보니까 제 고향에서 25里떨어져 있는 곳 출신 후배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을 이제 공항에 오면서 만났더니 우리 외갓집이 의성춘산이야. 내가 의성춘산이 어딨냐? 옥정동인데. 옥정이 누구냐? 우리 처갓집 옥정인데. 버스 정류소에 약국하는 이제 박성우 장로 이화자 권사가 우리 엄마의 동생 이모라는 거죠.
그렇냐고 이래가지고 인사를 뭐 반갑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 딸이, 애가 셋인데 딸이 골프를 이제 용인대 체육학과 골프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인천에서 코치 유명한 분을 만나가지고 인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목사님 꼭 우리 딸 축복기도 한번 해주라고. 알겠다고 만나보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은 코치 되는 분하고 이 골프하는 자매가 대학생인데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코치 되는 분이 여기 가자동에서 골프 아카데미 할 골프 선수를 키워내는 일반인들을 연습장에 부르지 않고 그물 연습장이 있는데 프로로 나가야 될 애들만 모아서 골프를 가르치는 원장이단 말이죠. 이분이 남아공에 가서 6년 동안 원래 야구 선수였는데 엄마 기도하다가 골프를 하라 해서 고신 측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모태신앙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코치였어요. 프로였어요. 근데 이제 전부 이제 골프 선수로 자라려면 돈을 많이 내고 배우는데 이 예원이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줘가지고 골프채도 막 아주 안 좋은 걸 가지고 지금 연습하고 필드를 많이 밟아봐야 이제 선수가 되는데 필드 나갈 돈도 없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필드 나갈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 안수집사님 중에서 중고 골프채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거기에 많이 샀고 유 목사님 지난번에 골프 한번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유 목사님 필드를 한번 밟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30만 원짜리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까지 섰거든요. 뭐 나갈 일도 없고 하지만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 30만 원짜리 했는데 골프 선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좋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 코치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골프채도 안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거의 무료로 이렇게 배워주고 있다. 근데 이 골프 배우고 있는 랩런트가 어디 있냐니까, 갈 데가 없었는데 그 같이 배운 아이 중에 엄마가 바로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웰카운트 여기 222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시는 이게 좀 우연이겠냐. 그래서 그 코치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뭐 확실한 분이 만나졌으니까 예원이 네가 신앙적으로 목사님께 양육받아라. 실력적으로 내가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국방부 장관님 계시잖아요. 저 압구정동 감리교회 뭐죠? 그 교회에서 곽선임 목사, 김선도 목사님 계시던 광림교회. 그곳에서 이제 장군들이 모이는 데 예배를 드리다가 갔더니만은 얼마 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늘 텔레비 나오는 거 앉았는 거 예비역 장성 쫙 몇십 명이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하고 제가 이제 장군님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했거든요.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쭉 해보면 제인대 한때 그 대령님이 만나져가지고 장군 됐잖아요. 대령 되고 나면 장군 되고 싶지 않냐 하면, 대령 되고 난데 장군 꿈을 안 간 사람 누가 있겠냐고, 직업구 있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집사님 장군 될 확률이 있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명이 별 달고 한 명 은퇴하고 한 명 별 달고 올라가는데, 대령은 70명 있다는 거죠. 70명 중에 한 명 뽑혀 올라간대요. 나이는 육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합수훈련하고 신학원 보내가지고 별 달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분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대요. 대령까지는 내 실력으로 올라간대요. 근데 별은 위에서 뽑아줘야 된대요. 공무원도 제가 사역했잖아요. 국장까지는 실력으로 올라간대요. 근데 그 위에 실장, 차관보, 차관, 이거는 위에서 임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원이 뭐 그런 얘기했죠. 코치님 앞에 그런 얘기했죠. 비슷비슷한 프로가 되려고 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이 있겠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근데 세계적인 선수는 몇 명이 뜨니까요. 예원이 네가 진짜 선수가 되려고 하면 비슷비슷한 애들, 날고 긴 애들 너무 많을 텐데 확실하게 밀어준 사람 너무 많을 텐데 네가 배경도 없고 한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뽑으시지 않느냐. 신문에 보니까 골프에 대해서 나오는 거 제가 자세히 읽어보거든요. 어떤 코치가 선수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골프를 딱 공을 쳐버리면 딱 치고 나면은
이쪽으로 나가면 오비. 이 오비 나오면 벌꿀탈 많이 먹거든요. 이쪽으로 해저드.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서 이게 홀 이런 될지, 버디가 될지, 파가 될지, 아니면은, 뭐가 될지, 일단 치고 나면은 이제 내게 아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최선 다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겠냐. 근데 복음으로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하나님이 서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나게 했는지 지금 기도 중에 있고, 그래서 백성기 목사님인데 거기에 있던 전에 우리 영흥도에 와서 이렇게 왔던 그 감독 철가방 그 했던 지금은 옥탑방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엔터테인먼트하고 가수도 길러내고 배우도 길러내고 프로골퍼도 길러내는데 걔를 렌트 한번 붙여보세요.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원이를 확실하게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할 것이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다가 중고 골프채가 얘에게 한번 한 200~300만 원짜리 필요하다면 좀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세계적인 혹시 전례가 제2의 누구죠? 유명한 CG에 같은 선수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 이제 좀 기회 되면 소개도 시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로 몽골 다녀왔고 또 몽골에 연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 많죠. 예수 믿고 어려운 일 안 당하고 너무너무 쉽게 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믿어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죠. 모세가 입양돼 갑니다. 사무엘이 나실인 되어져서 언약궤 앞에서 자랍니다. 외로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면 너무 쫓기면서 어려움 당하죠. 그것을 그냥 문제 사건으로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낙심되고 우울증도 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 어머니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드라빔 우상을 어린 요셉에게 심어버리면 요셉이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진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엄마의 영향을 어린 아이에 그대로 전달돼 버리기 때문에 엄마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확실하면 아이를 언약 확실하게 키우죠. 세상 지식도 잘 키워야 됩니다. 세상 실력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 확실히 심어버리거든요. 어릴 때 정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얘가 젖만 떼면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르고 유대인들 모르고 유대인들 억압하는 바로의 아들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해야 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엄마가 젖을 먹인 동안 얼마나 울면서 하늘 가지고 말을 배운 아이에게 심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잠시 제약이 나을 누님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 어릴 때 젖을 먹으면서 배 아프리고 배가 뿌리거든요. 우리 누구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곤란한데요. 가자동 깽가지 교통 안 좋은데 차도 없이 자매님이 애기 둘을 데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셔요. 참 귀한 자매구나 제가 생각할 때요. 엄마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어린 아이에게 확실하게 어릴 때 심어버리면 이 믿음이 있다 기초가 딱 깔려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다 실력을 쌓아주면 세계적인 사람 되죠. 엄마에게 영향이 엄마들이 정말 이 복음적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일어날 때 앉았을 누웠을 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2의 모세, 제2의 요셉, 제2의 다윗 같은 인물 나오지만 그거 없거든요. 세계가 다 죽었는데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가지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해야 돼. 이런 인물이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전도사 지금 부목사까지 근데 목사님이 목사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안 되겠대요. 친구 교회 보내 좀 훈련시켜야 되겠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정채봉 시인이 고인이 됐습니다. 콩신의 자녀교육이라고 했죠. 온실에 들어보낸 콩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를 내보낸 콩은 콩나무가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온실에 넣어놓으면 콩나물이 돼버려요. 광야를 내보내면 콩나무가 되거든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 와서 어제 전화하면서 아빠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거든. 네가 좋은 교회 가서 편하게 있으면 네가 되겠냐? 지금 그런 걸 안 겪어보면 되겠냐?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걸 다 겪게 하겠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너를 힘든 가운데지만 잘 훈련시키고 계시게 하느냐? 아빠니까 나는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 얘기했는데 아빠 그래 얘기하니까 너무 힘 빠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아빠 너무 좋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 확실하게 너를 훈련해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 어려워도 절대로 너 표시도 내지 마. 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면 다윗이 쫓기면서 그런 얘기한 거야. 있으면 힘들어 없으면 힘들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풍부해서 빛을 찾아 일찍 빛을 배우는 거다. 막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나 위로받고 싶어. 아빠 항상 아빠 그런 식으로 부른대요. 여러분 빌립보 1장 10절에 보면 우리 각자를 향하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대요. 우리 조선족 교포 이래 보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저분들이 조선족화가 된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나는 조선족이 힘도 없고 잘해도 안 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교회 잠깐 있다 갔는 나오카 전도사 지금 저 중국 광주에서 한족들 상대로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짧은 기간 몇 달 동안에 하나님 축복해서 뭐 여러 가지 지난번 간증하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조선족 여기 훈련받고 난 뒤에 중국 상해, 북경 막 들어가서 심청 들어갔어요. 막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한 지역 사회 확실한 일 보고 가지고 출구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전사님 보면서 저분이 구역 다 놔버리고 탈북자 쪽으로 신경 쓰라 하니까 아직도 뭐 탈북자 많이 없고 뭐 3만 명 있어요. 국내에 들어있는 사람. 중국에 몇십 만이 나와 있어요. 누가 손대요 그걸요? 그거 하기 바빠요. 자, 지금 어느 지역에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오늘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우리 탈북자 목사님 계세요. 신학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조선족 서너 명, 한족 한두 명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을 그런 일을 하라고 여기 보냈겠냐? 여기 몇십만 명이 팔려와 있는데 왜 거기 눈이 안 떠지냐?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서가 몇 사람 하니까 고구마 줄기 딸려오죠. 한 사람 연결하면 또 계속 이래 된 거예요. 조선족 서너 명 전도하려고 교회 목사 된 게 아닙니다. 한족 서너 명 전도하라고 교회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저 목사님은 그 조선족, 한족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 할 때는 몇십만 팔려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다. 100명 이상 신학 세우는 거다. 제가 막 이 얘기를 계속 했더니 아멘하고 지금 막 응답받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지극히 선한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만큼 응답받는 중지되기를 하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날 때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요셉이가 만약에 엄마가 안 죽고 드라빈 품고 있는 사람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배달의 형이 10명이 자꾸 요셉을 미워해요. 미워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형들하고 사이 좋고 죽을 거리 먹고 울자 먹고 만약에 잘 지내면 절대로 팔려가지 않으면 노예가 안 되는 그 총리가 안 되는 거 있죠. 미워해서 팔아버려야 돼요. 팔려갔어요. 믿음 지켜요. 경제를 배웠어요. 경제 다 배워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정치를 배워야 되는 요새는 정치범 수용 갈 일이 절대 안 하니까 보디발의 그 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명 씌워서 종신형 받도록 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감옥 가서 정치 장관들 다 만나 정치를 다 배우고 나니까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자를 딱 올려버리겠죠. 지나놓고 보니까 엄마가 일찍 죽은 것도 잘한 거예요. 형들이 미워한 것도 잘한 거예요. 팔려간 것도 잘한 거예요. 누명에서 감옥 간 거 전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거죠. 미리 낙심하고 미리 힘 빠지고 막 울고보고 그건 전부 착각인 거예요. 뒤집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 미리 환상의 별과 이 해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하나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지극히 선한 계획으로 몰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눈 떠버리면 그 바로 막 톱니바퀴 물려서 들어가듯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못 뜨면은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왜 이렇지 그 속는 겁니다. 모세가 입양됐습니다.
입양 안 되면 절대로 이 노예가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까? 입양돼서 들어가서 바로 왕궁을 봐야 되고 헤스페리오 대학이라는 최고한 대학에서 수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막 자기 힘으로 안 되겠죠. 안 돼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철저하게 낙심하고 내 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몫을 하나님 끝내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배경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 살아야만 로마 시민권을 타는데 바울 로마에 살지 아니하면서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이 태어났다. 굉장히 배경 좋은 사람이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한 학자 밑에서 바리새인을 자랐습니다.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현장에 처형하는 집행관으로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중요한 일이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게 된 줄 알고 막 달려가다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명 걸고 뛰어다니는 게 헛되고 틀린 거인 거 완전 뒤집어져 버렸죠. 180 뒤집어져 버렸어요.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2절 즉시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14권의 성경을 기록되게 하면서 로마를 바꿔버린 거죠. 세계를 바꿔버린 거죠. 예수님 진짜 만나면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것 뿌리내 체질화된 거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던 목표가 달라집니다. 모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패배유시져서 시기질투 그거 아닙니다. 한 지역을 살릴 만큼 지도 그려야 돼요. 여호수아 18장 6절 7절 8절 9절에 지도를 네가 받을 응답에 지도 그리라 그러죠. 지도를 계속 그리면 그 꿈이 현실이 된대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좁혀서 들어가면 로마에서 추방 안 됐으면 어떡할까요? 추방됐거든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 사도를 만나고 보니까 재벌이 돼버려요. 재벌 된 거 가지고 로마 정치 경제 바꾸는데 서버렸어요. 최고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 됐죠. 누가가 의사입니다. 헬라에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주치의가 돼서 하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볼리브로 갔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 전에 일을 그만둬버려. 의사하면 밥은 먹고 살죠. 뭐 편하게 살겠죠. 그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신기해.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병이 난단 말이죠. 죽은 자 살아나거든요. 중풍병자 왔다가 들것이 왔다가 걸어 뛰어다니겠죠.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데오빌로 가카에게 전도하려고 써보낸 그게 누가복음이 됐어요. 예수님 성찰하고 난 뒤에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로마에 순교당할 때 따라다니면서 그걸 또 기록해 두 번째 편지 써보냈는데 그게 사도행전 됐어요. 누가가 참 잘한 거죠. 그거 안 하고 만약에 주치의가 돈 벌어서 밥은 먹었겠죠. 누가복음이 저자 안 돼, 사도행전이 저자가 안 되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눈 떠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하면서 예수님 증거합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부르짖지 않았으면 소경으로 평생 살아야 되겠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은각은 내게 나사렛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을 몰랐으면 달동네 못 벗어나게. 지난 화요일 날 안양동부에서 집회 있었어요. 집회 있고 난 뒤에 허일 목사가 막 맛있게 한 데 있다 점심 먹으러 가자 이래 갔어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용인에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자기 교회를 지나 산천들 산사랑이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우리 교육자 모시고 제가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한참 줄 서 있는 거 있죠.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뭘 이렇게 공짜로 마시고 있으라고 해놨는데요. 얼마나 그 산속에 사람 많은지. 그래서 여기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거기 옛날에 그 뭐죠? 개그맨 하다가 지금 현재 그 골프 선수하는 거기 나온 좋은 데 데려다닌대요.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허일 목사에게 너 이 목사님 안 만났으니까 산동네 있겠지. 이런 얘기하는 거 밥 먹으면서. 지금도 라면 들고 다니고 여탄 들고 다니고 지금 그거 할 게 그렇겠죠. 왜? 죄가 그게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각인을 딱 바꿔버리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뿌리내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오는 불신앙.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 한마디로 출애굽시키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만 바꿔버리면 그 목회가 뭐냐? 오랫동안 뿌리 내린 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안 하는 거. 그걸 자꾸 도전을 줘서 바꿔주는 게 목회거든요.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잘 안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밥만 먹고 살다 가면 안 되니까.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신복이 되어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전에 자기를 부려먹던 빌레몬이 장로가 되어 성직이 됩니다.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뿌리내려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복음으로 바뀌어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의 중직자로서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받는 대표적인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속삭이는 자가 있어요. 너는 지금이 좋아. 네가 뭔 일을 해.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나중심에 창세기 6장의 경제, 네피렘 안에서 축복인 것 같이 보이는 풍요함, 유명해지는 거, 창세기 11장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성공, 나중심이야. 복음 아닙니다, 그게. 그걸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했거든요. 바요한 시몬 네가 복이 있구나. 주님께서 막 축복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다가 베드로 사람들이 너희는 누구나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그래 나는 그리스도니까 얼마 있다가 지금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간하여 가르되 일이 결단코 주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을 더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지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가 아닌 잘못된 각인돼 있어요. 세계를 지배할 왕권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한 자리 장관 자리 할 사람으로 잘못되게 각인돼 있어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을 더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했지만 우리 속에는 동기, 야망, 체질이 많은 걸 가지고 바벨탑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에 뭘 씻어보고 안 되면 교회 떠나버리는 동기 아닙니까? 야망 아닙니까? 이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축복받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내려놔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계속 작업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어야 되는 거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전도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크다 그랬어요. 저는 늘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분식점만 할 거라고. 라면 그릇 팔 거라고.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더 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여러분이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더 큰 계획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업으로 살다 끝나야 되는데 주님 따라와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출세 안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겠지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데 역사에 그리스도다운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목동 요셉이가 자기 걸 피워버리니까 시대를 살린 사람 됐잖아요. 다윗이 목동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시대적인 왕이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 도시락이 예수님께 자기 굶을 생각 예수님께 들여졌더니 5,000명과 12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리새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걸 비워버리니까 시대를 살린 선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파리에서요 세무공무원이었던 발렌틴 아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발렌틴 아우이가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무서 갔다가 자기 집 가서 그 사이에 길거리에 그때 노예제도가 있어요.
어떤 노예가 소경이에요. 바이올린을 켜요. 계속 켜면서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계속 적설해달라고 하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주인이 막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밟고 때리고 차고.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동전 중에서 제일 큰 동전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받아든 이 바이올린 거지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방금 적설했지 않냐 하니까 아니 이게요 너무 큰 돌이에요. 아니 네가 그 큰 돌인지 어떻게 만져보고 알아요. 네가 만져보고 안다고? 어떻게 보이잖아요. 아니 만져보고 우리는 만져보면 안다고. 그날로 바렌틴 아우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저 소경 거지 저 노예된 사람도 만져보고 안다고 하면 내가 저 어떻게 도울 일이 없겠냐. 이분이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세무서 지금 그만둬버린 거지.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그런 사람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는데요. 파리 맹인학교 최초의 세계적으로 맹학교의 설립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맹인학교가 그분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발렌틴 아우이가 그 사람 안 만나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세무서 공무원으로서 조금 잘 살았으면 세무서장 했겠죠. 더 잘했으면 국세청장 됐겠죠. 더 잘했으면 재무장관 했겠죠. 더 잘했으면 경제기획장관도 했겠죠. 그러나 맹인들의 아버지는 안 되는 거예요. 1812년입니다. 역시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죽 제품 만드는 피업 공장에서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놀고 있다가 갑자기 팍 꼬라지면서 눈에서 피가 펑펑 쏟아져 사고 당했습니다. 급히 안고 병원에 갔는데 실명됐습니다. 바렌틴 아우이는 정상인이 맹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정상인이 점자를 만들기 옳은 점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 3살 때 실명된 이 아이 이름이 루이 브레이유라는 아이입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맹인 글씨를 만든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것이 됐어요. 강용우 박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죽고 누나 죽고 실명된 것이 세계적인 유명했던 사람 되어진 것처럼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목걸이를 만들어 팔다니다가 안창호 선생님 만나고 난 뒤에 교육학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시대의 교육자로서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오네시모가 바울이 만난 것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안전뱅이를 산 베드로 만난 것이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교회에게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릴 만큼 중직자로서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처럼 축복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뭐냐? 옛사람이 죽는 거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는 거냐? 오직이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온갖 축복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기야망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버리는 예수가 아닌 왕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장관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죽으면 안 돼요. 결단코 그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을 더 생각한 사람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작업 다 했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런 베드로를 바꿔주셨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이 조상으로서 다 준비해놓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다 챙겨 떠납니다. 다 버리고 가라 했거든요. 다 챙겨 떠났습니다. 여차하면 이 조카 롯을 양자 삼을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가보니까 기근 만났어요. 기도 안 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에 가서 불안하니까 하나님 지켜주겠다 했는데 동생은 부인 빼앗겨버립니다. 조카하고 싸움 붙여서 조카를 내보내게 만듭니다. 이스마엘도 나와버립니다. 아브라함 계속 이런 시행착오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 바쳐라 하는데 1초도 갈 데 없이 딱 갖다 바치는 거 있죠. 오직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기를 하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했는데 뭘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그래요.
십자가 지고 따라와.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했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 말은 이 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거든. 죽다시피 생명 걸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삼성을 위해서 걸겠어요? 현대를 위해서 생명 걸겠어요? 복음 위에서 생명 걸다시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기는 부도가 없어요. 주식 투자하면 부도 나요.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못 받아요. 사기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도 사기치는데. 제가 국경지대 가서 멀리 있는 북한 사람들을 사진 좀 찍으려고 비디오 카메라는 있는데 제가 카메라 이거 렌즈 달린 게 없어가지고 휴대폰을 찍으니까 지금 뭐 줌이 안 돼가지고 우리 문장님 부탁하면 되는데 문장님께 굉장히 부담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 기자하고 가서 카메라를 샀던 그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 코너에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뭐 이렇게 자기인데 엄마 잘해준다 그래서 믿고 나 탈북자 사역하는 거고 하니까 집사님 잘해줘야 돼. 가서 카메라 사왔더니 문장님 보시고 이거 수도 못하는 거래요. 오래된 거래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못 받고 다른 렌즈 하나 그냥 더불어 받아왔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 가만히 생각하다가요.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집사가 사기치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긴 뭐 목사도 사기치는데 뭐 집사가 오직 하겠냐. 나를 없애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우리는 창세기 3장 얘기 너무 많이들 잘 알아요. 창세기 6장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11장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창세기 6장, 3장, 11장으로 끝나지 말고 4개의 길들여져 있고 4개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나의 3장, 나의 6장, 나의 11장, 나 중심에 길들여져 있는 뿌리 내린 거 이걸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 지금 마음대로 휘젓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기분 나쁘다 나가버린 겁니다. 내 속에 뿌리 내린 나의 3장, 나의 6장, 나의 11장. 자, 오늘 말씀요. 6장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죠. 그죠?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4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 또 하반절에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했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음을 말하죠. 죄의 몸이 죽어 그러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9절에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9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었으며 10절에도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11절 13절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신앙생활은 뭐냐? 죽는 거래요. 그럼 자살하는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옛 체질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동기, 내 야망, 내 뿌리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어요. 물이 있거든요. 물이 지금 5분의 4가 있는데 여기다가 주스를 더 부으면 주스 맛다는 물 맛다네요. 주스를 부으려면 물을 버려야 돼요. 여기 꿀을 담으려고 하면요. 물 비야 버려 꿀을 담아야 돼요. 물 잔뜩인데 꿀을 넣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하나님 능력을 던집니다.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있죠. 복음의 기스가 나니까.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옛 고집, 옛 성질, 옛 동기, 옛 야망. 그거 내려놓는 것이 죽는 거래요. 두 번째로, 그럼 죽을 뻔 되냐? 죽으면은 부활이 있대요. 계속해서
4절, 5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에 부활, 살으심 계속 나옵니다. 내 것을 비우면 주님이 부활하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동기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실제 상황이요. 지금 눈에 보이자 사단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 하는 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어떤 경험을 따라 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생각나게 하되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는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요. 의의 무기로 삼으라. 자, 먼저 보니까 불의의 무기가 있어요. 13절에 보는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구원은 받았어요. 불의의 무기로 쓰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죄 짓는데 나쁜 탓이 다른데 남의 말하는데 상처 주는 일에 안 좋은 말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일에 시험 주고 상처 주고 안 좋은 일에 우리 불의의 무기로 쓰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라. 살리는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하고 축복받는 말을 하고 살릴 사람으로 의의 무기로 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주시리라.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대한 생각,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1년에 세 절기는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농사로 비유를 들었어요. 너는 너 토지에서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저는 사례 받을 때에는 한 달 사례를 추수감사절 때 항상 드렸어요. 지금 몇 년째 안 받으니까 뭐 드릴 게 없고 그래도 100만 원을 준비해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받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감사하지 않아요? 병 들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수술해야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돈 쓰는 것보다 건강해서 감사한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쇼핑 잘합니다. 외식 잘합니다. 돈 잘 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너무 인색해요. 자, 우리가 지금 집중이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집중은 각인 바꾸는 것이 집중이에요. 8미션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말씀 흐름 따르라 그러죠. 말씀 흐름 타라 그러죠. 방주 만들어야 되는 시기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될 때 출애굽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간은 건축에 있어요. 여러분 부담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매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원리금 상황도 거의 다 돌아오거든요. 감사드려요.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1,000만 원 넘돼서 100억짜리 해서 오니까 힘들었죠. 여러분 헌금 해주십시오. 했어요. 좀 빌려달라 수십 가정 빌려주었어요. 다 갚았어요. 2가정이 남았는데 한 가정은 곧 해결되고 또 한 가정은 곧 해결될 겁니다. 몇십 가정 빌렸는데 다 해결해 드렸어요. 2가정 남았어요. 송일아 권사님 같은 거 아파트 담보해주고 헌금도 몇 번 하시는 게 있지.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우면 못하겠죠. 정말 어려워서 10만 원도 할 수 없습니까? 흐름을 타세요. 우리 교회의 흐름. 지금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정말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